이번 한 달 동안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주제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 왜냐하면 신앙인들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기도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기도라는 신앙적인 이 행위는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고, 그리고 마땅히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좀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주의 말씀으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번 한 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주제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모범인 주기도의 내용을 좀 우리가 자세하게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인데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 기도와 주술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왜 이 기도를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알려주셨는지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녹아들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삶을 우리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참 자연스럽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스마트 한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인데요. 저의 책장에 있습니다. 자, 아름답네요. 그게 아니에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맞. 아니 근데 그 한 50장인데요. 감사합니다. 설교 중에 이런 친절함 좋습니다. 저의 부덕한 탓입니다. 이 논의를 이어가 보자면, 설교를 이어가 보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툴을 가지고, 특히 스마트폰을 가지고 우리는 참 우리 삶을 통제하기 쉽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가는 길도 통제하고요, 우리가 먹을 것도 통제하고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주무르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무를 수 있는 이 특별히 스마트폰에 해당하는 얘기겠죠. 이런 것을 보면 한 채 변수를 허용하지 않아요. 잘못된 길로 가면 알아서 경로 이탈하지 않고 알아서 다시 목적지를 재수정하고 그 길을 안내해 주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께 오늘 많은 신세를 지게 되네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가 교통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서 변수가 생기거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상당히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불안. 특히 제2형들이요. 제2형들 손들어 보십시오. 제2형. 저밖에 없습니까? 우리 세가족 리더밖에 없습니까? 제2형. 심슬기 선생님 제2형 아닙니까? 제가 설교에 약간 패턴을 바꾸기로 했어요. 응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지명한다. 고등부 설교가 아주 아름답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는 아주 졸고 있으면 이름을 불러서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그런 반인권적인 아름다운 형태가 얼마든지 청년부 안에서도 통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영역들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특별히 이러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면 특별히 계획형들이나 그러한 거창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좀 인생의 그러한 나의 삶을 좀 계획적으로 산다, 소위 그런 계획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무언가의 변수가 일어나면 상당히 불안해하죠.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는 거 기빨립니다. 예상치 못한 모임에 나가면 상당히 힘들고요, 표정 관리 안 되고 불안해하죠. 근데 이러한 우리의 불안과 이런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강박일 수도 있겠고, 그런데 이런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우리의 기도 안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 안에서요. 기도를 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건 맞지만 이제 들으시니까 우리가 이 길을 찾는 행위와 비슷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목적지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다 목적지를 입력했으니 그곳까지 우리를 안전하고 더 중요한 건 이거죠. 빠르게 우리를 도달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툴로 우리가 이해해버린다면 이 기도라고 하는 행위는 언제나 우리에게 당혹감을 안겨줄 겁니다. 늘 실망하게 하고요. 늘 당혹하게 만들고 늘 불안에 떨게 만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라는 행위, 또 기도하려는 우리의 내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앞에 설교의 제목처럼 기도와 주술의 차이라고 했는데, 주술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통제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통제. 그러니까 나의 뜻, 나의 원함, 나의 바람이 있으니까 이것을 내가 값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그 원인을 제공하기 위해 통제해요. 일련의 과정들을 통제하는 것. 이게 주술의 약간 면과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철저하게 주술과 다릅니다. 아까 제가 기도했을 때 약간 눈치를 채셨겠는데 이거 한 가지만 얻어가면 됩니다.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내 뜻이 하나님 뜻이 되는 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여러분? 답 적는 질문이니까 답은 어느 정도 나와 있겠죠? 바로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새 이 마땅해 보이는 이 도식이 바뀌어 있으면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문을 나갈 때는요, 주님 그래도 내 뜻이 하나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며 그렇게 기도의 어떠한 그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안에서 일련의 과정이 그렇게 뒤바뀌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려는 나의 뜻이 하나님 뜻이 되려는 이러한 시도나 이러한 과정은 엄밀히 말하면 기도가 아닙니다. 주술이죠. 기도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기도는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의 통제권을 나 스스로 취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의 통제권이 분명히 내 손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알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좀 그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말은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네. 주기도 설교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주기도에 대한 메시지.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많이 잊으니까 다시 복귀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기도하는 것은 특권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유명한 사람들의 기도를 따라하는 게 특권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 생활은 철두철미했습니다. 하루에 3번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 전통을 고스란히 따라갑니다. 그런데 당시 유명한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가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자신들만의 그러한 기도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나름 사회에서 명망 있는, 좀 존경받는, 소위 괜찮은, 학식이 깊은, 성경 말씀에 통달한 사람의 기도문을 따라하는 건 특권이었어요. 특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걸 남들에게 보이는 걸 자랑했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는 신이 들으시는 기도다. 그 근거는
내가 하고 있는 기도는 그 사람이 되게 유명하기 때문이다. 되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약간 이런 조건들이 2026년 전에는 그렇게 버젯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아버지여라고 해당하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죠. 하나님. 유대교 역시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 물론 이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이 다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건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입에 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시작합니다.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건 그 당시 상황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 잘못하다간 돌에 맞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자신의 사람들에게 늘 돌을 맞을 수 있는 위험함을 감수하라고 이렇게 알려준 거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이 기도를 처음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네, 아버지.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대상은 자연스레 누가 되는 겁니까?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죠. 자녀.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했을 때 당연하게 두 가지가 딱 이제 전제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초월에 계시는 하늘에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분은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기도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를 봐보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설교 도입부마다 계속해서 거듭해서 반복하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기능적자라고. 우리가 얼마나 끊임없이 이루어내야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인정받고 반대로 우리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피곤한 사회에서 살아가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건 아버지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금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설교의 제목이 기도와 주술의 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신의 마음을 달래야 돼요. 거래해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의 정성을 들이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만큼의 치성을 당신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정성을 받으셨으면 나의 정성에 대한 대가로 주셔야죠. 이게 자연스럽게 주술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러한 거래의 행위를 완전히 차단해 놓고 있죠. 그러한 주고받음 자체가 없어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나는 자녀입니다. 라는 그 한 가지가 분명해질 뿐입니다. 근데 주술에서는 그러한 친밀함, 그러한 교감, 그런 것 따위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줘야 돼요. 성과만 있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러한 것을 완전히 선을 긋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을 때 처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라는 이 지점을 우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다시금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고자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얻고자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접근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술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기도하고는 전혀 결이 다른 주술적인 측면으로 지금 과장되어 있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다.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더 거룩하시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덜 거룩하신 건가요? 아니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기도의 가장 첫머리에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 기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조금 더 이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더 이전에, 신약 시대보다 조금 더 이전의 시대요. 옛날 더 이스라엘 그 아주 먼 옛날 가운데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우상 숭배하는 일들, 그리고 각 족장들이 막 이제 형상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상에는 하나하나 다 그랬다 그래요.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깎아놓고 나무에 대해 어떤 이름을 붙여놓고 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창조를, 우리가 지음받았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합니다. 만들어졌다.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고 주술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요. 아까 주술은 거래적인 측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더 이걸 깊게 생각해 보면 결국 주술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 기도자는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내가 더욱 나아지는 거죠. 내가 더욱더 복을 얻는 겁니다. 나의 이름이 더욱더 불려지기를, 내가 더욱더 성공하기를. 이 주님의 말씀처럼 본다면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아지기를 원합니다. 주술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누구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고 설명합니까? 내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내가 가정에서 행하거나, 내가 직장에서 있거나, 내가 우리 지체들 대하는 태도이거나,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 의미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내 삶의 모든 순간이, 내가 가정에서나 내가 직장에서나 내가 학교에서나 내가 대하는 수많은 관계에서나, 이 예배당 밖에서 말고 여기에서부터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시작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당연히 우리의 시선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한다면 그 앞에서 제가 이것 한 가지를 기억하라는 것처럼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를 마치고 나서 내 뜻이 하나님 뜻이 되어 있는 나의 내면을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시선을 견지하게 만들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런 의미로 보면 별로 나를 위한 기도가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험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배우자 지금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그냥 조금 논의를 이어가 보겠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신 기도의 첫머리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기도임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 이걸 우리가 늘 역전해서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바꿔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걸 구하게 만들죠. 10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구하라고 말하시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국가의 개념, 영토의 개념이 아니고요. 주권의 개념입니다. 주권, 다스림. 그러니까 달리 번역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기에 임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되어지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아,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구나. 끊임없이. 그리고 우리의 세상 역시 그걸 도전하고 그것이 맞다고 말하고 우리 역시 그런 삶을 살아내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기도는 다시금 우선되어야 되는 그 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임한다라는 말 역시 그래요. 나라가 임한다는 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건 좀 더 뒤에 있는 내용까지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니, 그럼 목사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적용해서 기도할 텐데, 아니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로봇 아닙니까? 그럼 우리 왜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 나의 이러한 의지를 이렇게 꺾어내시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생각들이 강화되어지는 게 신앙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좀 이걸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찾기 위해서는 이사야 6장 말씀을 좀 다시 같이 덧대서 이해해 보아야 돼요. 구약성경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이사야예요. 이사야는 아가 다음에 있습니다. 이사야 6장 말씀이요.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를 부르시는 소명장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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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이사야 6장 말씀은 이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일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6장의 이야기를 보면 주기도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특별히 이 지금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라는 이 말씀이 여기에 동일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사야 지금 환상 중에 지금 본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걸. 그랬더니 막 우리가 환상이라고 하면 막 그런 그림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막 구름이 충만하고 연기가 충만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막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사야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근데 자기의 연약함이 깨달아진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보면 6절에 보면 그때 그 스랍이라는 말은 천사입니다.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와서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뭔가 사건 많이 일어나.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 거 핸드폰이 죄송합니다. 오늘 뭔 일이 있나 봐요. 수련의 영상을 1시간마다 찍기로 해가지고 아마 알람을 설정해서 제가 아주 여튼 그래요. 좋습니다. 제가 제 발을 찍는 느낌인데 여튼 그런 상황, 이사야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구약 시대 때 보면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를 만나면 누구도 다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부정한 사람이 신을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지금 이사야에게서도 지금 발현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나에게 지금 이러한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근데 나에게 지금 연약함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특별히 그 연약함이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서 이사야가 입술로 죄를 지었던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설명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천사가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그러니까 좀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입술을 지집니다. 그래서 그 부정함이 제하여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를 보내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겁니다. 여기에는 이사야의 어떠한 의지가 지금 개입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금 뜻이 이루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남유다 땅에 자신의 뜻을 선언해야 할 선지자를 찾고 있다. 분명하고 그 뜻을 지금 전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게 분명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방법과 누구를 통해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이렇게 설명드리면 당연히 하나님은 이미 뜻을 그렇게 정해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획일적으로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우리는 맨날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고 억압되어져 있는 우리의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니요.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의지를 물어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가겠는가?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그러한 정결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는 그 말을 응답을 했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되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그런데 생각해봐야 지점은 그거예요. 우리를 밀어서 이렇게 그냥 나의 뜻이 이러니까 자, 다 이 나의 뜻 밑으로 아래로 모아서 자 이렇게 밀어버리듯이 억압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시죠. 자발적으로. 그럼 이 자발적인 참여가 어떻게 일어나겠는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발적인 참여.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뜻 순종해야죠. 하나님 말씀 읽어야죠. 하나님 뜻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나의 삶에서 좀 실천해봐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실천의 동력과 실천하려는 나의 의지를 잘 봐보세요. 저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언제나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는 늘 꺾이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저도 그걸 계속해서 갖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과정 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 때 비로소 맞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사랑이 나를 오늘도 도전하시지. 하나님 사랑이 나를 오늘도 기다리시지. 하나님 사랑이 나를 오늘도 버리지 않으시지. 라는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내가 묵상하고 깨달을 때마다 전에는요, 하나님 뜻에 좀 약간 좀 뭐랄까 선을 그어놓고 이렇게 저는 아직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라고 했던 그 마음들이 많이 희미해짐을 느낍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요. 다시 한번 이사야 6장 5절에 봐보세요. 이사야 6장 5절. 이 사람은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죽지 않습니다. 왜 안 죽었죠? 그 천사들이 와서 숯불을 자기 입에 댐으로써 정해져서 죽지 않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모든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신약의 언어로 이걸 번역하면 이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결단과 의지를 십자가 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을 다시금 곱씹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 생활은 주술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인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증명해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이 식탁이 그걸 지금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됨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난 하나님께 얼마나 용납받았는가. 그리고 나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나의 통제 아래 두는 게 아니라 기꺼이 나의 통제 아래 둘 수 있음을 알지만 그 통제권을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보는 것, 하나님께 맡겨보는 것, 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의 단면입니다. 이번 한 달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좀 이 사실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내 뜻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우리 뜻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삶. 우리 지체들을 배려하는 삶. 혹 여러분들이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서먹서먹하거나 소원해졌다면 먼저 화해하고 용서해 보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이번 한 달 그렇게 살아내고 우리가 주께 다시금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식탁 앞에 우리 모두 다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